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85번째,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50년 동안 활동하셨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왕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바울이다, 구약의 바울이다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의 조카, 왕의 조카, 귀족 출신에다가 왕의 조카였는데, 여러분, 갓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 일평생 살아갈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청렴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노후의 삶은, 그의 말년의 삶은 좀 비극적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끝내 뒤에는 회개했지만,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몸이 톱으로 켜져서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기록이 탈무드에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5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했지만 마지막에는 악한 왕 므낫세로 말미암아 톱으로 켜져 죽임을 당하는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 순교의 삶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20살 전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살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 그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사야가 딱 듣고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하지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숯불 제단을 그의 입술에 대시며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었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 그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내 일을 하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 시대에는 내가 보낼 사람이 없어, 내가 맡길 사람이 없어,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나는 여기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나라도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선택하여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였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몇 가지 교훈,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을 오늘 살피고 넘어가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이 꺾였을 때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꺾였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과 좌절의 이제 포기의 순간에 있을 때, 이제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 사람이 포기하는 그 순간, 사람이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때에 이사야의 나이가 20살.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자신이 귀족이었고요, 왕의 조카였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요. 야, 내가 드디어 20살이 됐어. 나도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귀족이잖아. 내가 왕의 조카인데 왕의 조카의 그 신분을 등에 업고 내가 이제는 마음껏 세상에 나아가서 날개를 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믿었던 삼촌 우시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빽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야 왕이,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가 잘 섬겼거든요. 근데 말년에 제사장들만 드려야지 되는 번제를 이 우시야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나병이 들게 하여서 그를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시야 때문에 잘 나가던 이사야, 이제는 내 꿈을 세상에 펼쳐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었던 왕이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래요? 끈 떨어진 인생. 아유 참, 야, 내가 왜 하필 죽으려면 이때 죽어? 자리 좀 잡아주시고 가지. 내가 조금 더 크고 나서 가지. 직분이라도 하나 주시고 가지. 이제 첫 출발하려고 하는, 첫 발을 내디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죽냐고요. 이 끈 떨어진 인생, 세상에 의지할 거 없는 인생.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 자신의 뜻과 계획이 모두 꺾인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놨을 때, 여러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이 병은 도대체 내 힘으로 세상 의사에게서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언제 일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가사가 여러분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 내 소망과 희망이 저물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 이제는 내 뜻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네. 나는 내가 굉장히 힘있고 지혜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들어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혈류증 앓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내 뜻과 계획이 꺾여진 그 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포기는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모두 다 끝난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하여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계획,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르면 어떻게 하세요? 고쳐 사용하시고 바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모자란 사람, 조금 떨어지는 사람 고쳐 사용하시고 바꿔 사용하시고 채워 사용하시고 더하여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핑계가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얼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깨끗하고 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고스란히 입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 입술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나이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아요. 믿음 있는 부모 밑에서 괜찮은 선생 밑에서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몰라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실까요? 아시죠? 그 부족함 아시죠? 그 모자람 아시죠?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사단은 악용하고 오용하는 존재, 사람은 이용하고 사용하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고 활용하시는 분. 죽은 거 살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자라는 거 채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장난 거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그러진 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야, 괜찮아. 야, 빨리 가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숯불제단을 대라니까. 그래서 숯불제단을 입에 대했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와 악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졌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쳐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참 재밌어요. 저를 목회자로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신학생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 잘난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연약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신에 순종하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할 때 모세의 핑계는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아둔한, 말이 어둔한.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모세는 설교가가 아니었어요. 아마 저보다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입술이 어둔한 사람이, 야, 나이 많은 거 괜찮아. 내가 오래 살게 해주면 되지. 야, 너 입술이 어둔하다고, 야,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장수로, 모세의 약점을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핑계는 뭐였어요?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려요. 너무 약해요. 아이들 나 관계없어. 네가 약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어부로 고기만 잡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학문 없는 범인. 여러분,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출신이 안 좋았죠. 출신이 안 좋았죠. 나이가 어렸죠. 건강이 나빴죠.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꿔 사용하시고, 고쳐 사용하시고, 채워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아니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 사용하신 사람들, 고쳐 사용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입술이 부정해요, 건강이 안 좋아요, 물질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여건이 없어요, 조건이 나빠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시고 바꿔 사용하시고 채워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성벽의 5단계 기억나시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벽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성벽에는 5단계가 있다. 1단계는 믿기는 믿지만 성벽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기는 받는데 사실 믿지도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성벽이 없어요. 이게 1단계. 2단계가 뭐예요? 일반 성벽의 단계. 1단계, 2단계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우리가 좀 꿈꾸고 수고하고 추구해야지 되는 게 3단계 붙여놨잖아요. 3단계가 뭡니까? 이중 성벽의 단계. 그 옛날 여리고성처럼 외벽과 내벽이, 성벽이 2개. 그래서 건강 문제 생겨도 하나 시험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중 성벽. 4단계가 뭐예요? 노성벽. 기억나시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의 단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라트 하에렙, 에덴 동산을 불로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영혼을 진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노성벽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노성벽을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성벽의 축복을 받을까?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15장 19절 이하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노성벽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 1075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뭐하면요?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믿음 없었던 거, 하나님 배반했던 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거 관계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면 성경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옛날에는 세상의 것들 말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것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스피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살아갈 때 더 넘어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나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노성벽도 아니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코로나가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노성벽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느냐? 예전에 좀 부족하고 모자랐어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면 예전보다 나아져요.
돌아오면, 그리고 돌아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예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거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환난과 풍파와 재앙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노성벽을 넘어 견고한 노성벽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형편이 안 맞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 이사야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의 귀와 눈을 닫고 열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좀 들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토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왕자, 구약의 바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와도 안 들을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네가 가도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그냥 듣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야, 네가 가서 그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근데 너 지치면 안 돼. 지치면 안 돼. 아무리 안 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도 그 시대엔 누가 있다고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있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황폐화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가 요즘 시대가 지금 이 황폐되어지는 시대, 아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시대, 이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 뭐 정두환 목사의 설교도 안 듣는데 위대한 설교가가 온다면 이 사람들이 들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들을까? 저는요, 사람의 소리도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 부모의 소리도 못 듣고 목사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그 변명이고 자기 착각이고 교만이고 완악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요번 코로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로 분명하게 나뉠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을 떠난 자. 알곡과 가라지, 주님이 키질하시는 시대, 코로나를 통하여 영혼들의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는 시대, 이 시대가,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흔들릴 때 나는 과연 그루터기 신앙일까? 그루터기가 뭐예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루터기는요, 뿌리 굳건히 내리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요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굳건히 있어요. 내가 그루터기 신앙인가? 근데 다른 환상, 머리에 또 다른 환상이 있는 게,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는 낙엽, 잎사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루터기는요, 그냥 땅에 뿌리 박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흔들리지도 않아. 근데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근데 저쪽에 그 바람에 휘 날아가는 낙엽이 있어. 말씀 묵상하다 제가 본 환상이에요. 나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의 그루터기인지, 가지에 매달려 펄럭거리는 잎사귀 신앙인지, 아니면 이미 떨어져 멀리 가버린 낙엽인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는 뭐지? 성도들의 얼굴이 막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루터기 신앙이어야 되는데 지금 펄럭거리는 영혼들이 막 떠오르고요, 이미 떨어져서 멀리 가버린, 그래서 여러분 생기 잃어버리고 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펄럭거리는 잎사귀 신앙이 아닌 이미 떨어져 생명 잃고 인생 얼굴 바뀌고 살아가는 낙엽 신앙 아닌,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 성경에 보면은요,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렘넌트, 거룩한 씨, 그루터기, 흰옷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꼭 남겨두세요. 위기의 순간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간영할 때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누구를 남기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기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싸그리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만 누구만 살리셨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바로가 애굽에 있었던 모든 남아들을 죽일 때, 2살 밑의 남자애들 싸그리 죽여라라고 얘기할 때 누가 살아남아요? 모세는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놈의 이비방정이지 불평과 원망, 여러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싸그리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선포 앞에 딱 2사람이 살아남죠. 누가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건 남아 있었어요. 이 시대가 내가 살아남아 그루터기가 될 것인지 펄럭거려 떨어져 버린 낙엽이 될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사용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견고한 노성벽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